빚진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빚진 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당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기 싫은데 옆지로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알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뽑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로마서에서 핵심의 말씀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래 믿었든지 아니 이제 믿기 시작했든지 아니면 내가 인종에 가까웠든지 모든 사람에게 꼭 들려져야 할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고백해야 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입으로 신하면 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이방이든지 우리든지 아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다시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나 예수를 믿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를 때 바로 입술을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입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쳐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의 아니면 그곳에서 국무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그들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한번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증거하나요? 내 마음에 그분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 입술에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 내가 파송하는 사람이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드러내고 대통령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그들이 사사로 가든지 아니면 사신으로 가든지 그들이 가면은 왕의 말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나는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향기와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향기와 흔적. 어떤 향기를 이야기할까요? 예수의 향기. 무슨 흔적을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의 흔적.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진짜 계셔요? 뭐 들여다보세요. 마음에 계신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나 길 가다가 돌멩이 부딪혀 딱 넘어질 뻔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 부릅니까? 엄마야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 합니까? 하나님 합니까? 주여 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내가 가득 차고 있는 것이 그들합니다. 예전에 고문당했던 최건동 목사님도 고문하니까 예수만 부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사가 너무나 괴로워서 너희 왜 예수만 소리지냐 했더니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으니 나는 소리를 내려도 예수 뿐이다라고 고백했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처형을 당할 때 목이 3번 굴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3번 튕겨서 굴릴 때마다 그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베었는데도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예수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인.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난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닮아갈 수 있어요. 모방할 수 있어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원은 굉장히 어렵고 멀고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쉽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고 분명하고 간단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할까요? 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까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데 신앙생활 오래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절과 15절에서는 네 가지 질문을 형식으로 사도 바울이 풀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가지 질문. 무슨 질문이 있다고요? 네 가지 질문.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14절 3번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보리리요? 여러분 그들이 구원의 길을 쓰지 못한 이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냐? 내가 예수를 믿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는 누구인지 제대로 내게 발견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고요. 근데 분명히 말하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럼 이것처럼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디에 믿으라? 마음에 믿으라. 내 마음에 믿어야 그래야지만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바울은 무엇을 던지고 있을까요? 14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시작.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게 믿는다는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려면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지만 내가 믿게 되고 믿어야지만 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불러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 같지만은 내 입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나오지 못하고, 내 입에서는 한숨만 나오고, 내 입에서는 부정스러운 말만 나오고, 세상에 있지만 마음에 나온다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를 이렇게 이태리를 순방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핍박하고 죽었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사지에
어쩌면 소 5마리를 통해서 양쪽 발을 묶고 양쪽 손을 묶고 머리를 묶어서 온마디가 찢겨나가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돌에 맞아 죽고 썰림을 당하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자들이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예수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한 번이나 부인하게 되면 예수를 모른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해도 그들은 살 소망에 버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로 작정하고 죽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묻혀갔어요. 이름도 없는 무덤 속에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가 가득 찹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만 가득 차다면 우리는 상황과 현실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자는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떤 질문 던졌을까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의 10장의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가 있는 것처럼 아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예수를 믿었다면 부모를 통해서 아는 다른 사람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누군가 나에게 복을 증거해 주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무엇이랍니까? 증인이다, 전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증인과 전도자 이 사람들의 전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야지만 내 입술을 열어서 누구를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서예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의 순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그것을 증거하겠냐? 증거자가 없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한 번도 예수의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야지만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 속에 하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무엇인가요? 15절 3만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느냐? 이런 전도자가요 복을 전한다는 것을 가정해 봅시다. 그 전도자가 스스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신들, 대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신과 대사들은 어떻게 보면 파송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나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그 사람들 그 나라와 대통령의 입장에 서서 대사로서의 사명을 말하잖아요. 아무나 대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지만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는데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14절과 15절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파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파송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가득 차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누가 계셔야 돼요? 내 입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는 파송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일이 없다면 복음을 증거한 자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인가 예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산에 가서 혼자 돌을 닦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아보세요. 구원이 위에서부터 올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두드리며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최대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바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러분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고 나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입술이 뻣뻣해서 모세처럼 말해 입이 둔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야 돼요? 삶을 보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십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복을 증거하자.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세상에 버리심을 받았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여러분, 부활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늘 임마누엘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자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 뭐가 돼야 돼요? 신이 나야 되겠죠. 여러분, 신이 나야 되는데 무거운 발로, 여러분 지쳐서 쓰러진 발로 갈수록 무거운 발로 간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전도해야 되는데 가는 사람은 발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왜요?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 이야기 아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을 가기 전에 누가 먼저 앞서 가십니까? 주의 성령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도중에 누가 함께 합니까? 천국과 전도가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을 심어줍니까? 파수꾼의 입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형 선고를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발걸음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무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과 같은 마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늘 깨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증거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아름답다 복된 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길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발, 복된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15절 중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발이 이런 아름답고 복된 발, 좋은 발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발이 그냥 지나가는 돌멩이를 걷어차는 발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발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곳에 달려가는 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발은 어떤 발이 되어야 될까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장 2절,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를 도래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아주 보리로다. 아멘. 그들의 복음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평화에 공포하는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에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그곳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러분의 선택합니다. 내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냐면은 아니면 반대로 다른 세상에 거쳐가는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발걸음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세요. 예수 믿어도 잘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확실하게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빚진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가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나의 주님을 여기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 속에 고통 속에 애로움과 가난을 무릅쓰고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런 다른 문화, 다른 종족의 복을 증거하고 세세 곳곳에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런 분들은 누구랍니까?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전문적, 우리가 보면은 목회자 같은 선교사들이 있고 평신도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평신도가 됐든 그들은 왜 이런 일을 갖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애로움을 무릅쓰고 가난을 무릅쓰고 전혀 알지 못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다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 무엇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목적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가지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만 선교사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진도 땅,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주민, 그 마을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르심 받았다면 왜 불렀을까요? 보내기 위해 불렀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다가서 무엇입니까? 이제 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노라. 어디로 보낸다 했습니까? 바로 세상으로 보낸다.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천사가 여러분 그 제자들 앞에 무엇입니까?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모이는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디아스포라.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할 파송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도하고 모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배 끝났다. 야 이제 다 나의 삶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보내심을 받는 파송을 받았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누군가 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만나기 위해 바울을 보냈던 것처럼 그와 같이 그 사람이 나의 소식을 듣고 있다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에게 복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듣든지 듣지 않으냐든지 그 사람의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1절의 말씀 보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공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은 거,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것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 구원 우리 교회 알아.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구원 받아야 된다. 이 설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왕의 명령을 전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빚진 자라면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거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이 있냐 이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믿음의 씨앗인 들려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바로 이 씨앗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냥 머릿속에 암송하는 말씀이 아니라 머릿속에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 말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씨앗이 들려진 말씀이 심겨져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을 전했지만은 모든 사람의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모든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시대에 보겠습니다. 오늘 저자가 로마에서의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으로 쓰임받고 난 12지파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자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까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쩌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미리 알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년을 나신 이가 어디냐? 석인가들과 성경의 연구학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그 별, 동방의 박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롯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과 자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연구한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며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은 그들은 성경에서 능히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만 있다는 것은 사단도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도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그 안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거부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의 18절은 이렇게 답을 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라고 수많은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너를 위해 다시 승천하셔서 데려온다 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무엇이랄까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지만은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은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돼야 돼요. 복음을 반응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메시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어떤 성도들은 저에게 가끔 그런 말해요. 목사님, 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어떠한 큰 믿음이 생길까요? 나 기도 못해요. 어떤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잘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답밖에 없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가 생겨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잖아요. 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가르쳐 대답이 시원합니다. 여러분이 야단친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야단친 것 같아요. 그거 야단친 거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원하면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씀이 아니고 강의 아니라 강론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그 말씀을 가리켜 저는 오늘 첫 번째 무엇이 했습니까? 믿음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있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은 위해서는 여러분 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물도 중요합니다. 때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싹이 자라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밭을 갈기 위해서 열심히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어서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제 비늘도 덮어서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씨앗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내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11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씨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씨가 없다. 내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밭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 열심히 갖고 와서 이제 노탄이 졌었어요. 비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물도 풍성해졌어요. 비닐도 덮었어요. 그럼 무엇을 심어야 돼요? 배추를 심고 마늘을 심고 무엇을 심어야 되잖아요. 심어야지만 그것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11주 생활하고 우리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데 내 안에 씨가 없는데 내 안에 씨가 건강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이 확 자랄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씨가 무엇이라고요? 말씀.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 자라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멈춰버린 신앙은 그 말씀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들렸던 말씀이 그대로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로워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어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줄 줄 믿습니다. 그 씨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이 안다 해서 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 해서 씨가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말씀 먼저 들었던 자예요. 말씀 먼저 언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들은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에 그들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음을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 마음속에 들려와야 돼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머리에 지은 지의 사람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반석에 세웠다, 모래에 세웠다 두 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믿음을 반석에 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래에 지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반석에 짓는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그 반석은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7장 24절과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반석에 지는 사람과 모래에 지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독이라 말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뭐이다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늘 졸리기도 하고 말씀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멈춰서는 안 되고 늘 우리는 진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비가 내립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자는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비처럼 내립니다. 그리고 상처는 창수처럼 내려옵니다. 고난과 역경처럼 바람이 부딪힙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 모두가 똑같아요. 여기도 조건님 말하잖아요.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동일하게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반석에 짓는 믿음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내립니다. 뭐가 나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힌데 그 부딪힘이 뭐하다? 심하다는 말입니다. 심하는 데 중에는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 사람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나요? 주초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여러분 어떤 순환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왜 흔들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진짜 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연약하다는 것이죠. 연약하면 무엇을 내 안에 심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심어서 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릴 때만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연약하다면 내가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하지 않고 모래처럼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여긴다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내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비는 나에게 내려옵니다. 상처라는 창수는 내게 불어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바람은 계속해서 나를 불어오는데 그 부딪힘은 너무나 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심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처 위에 세운 집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확신을 믿어서 내 말씀으로 다져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한 자가 돼요. 내가 복음의 빛이라는 거 압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잖아요. 혹시나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내게 던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있는 거 보니야? 너 정말 예수 믿는가? 너 살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나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습니까? 내 마음속에 반석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창수가 내리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 여러분 무인도에 던져도 그들 예수 믿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이 되라. 여러분은 좋은 땅이 되시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돌멩이도 없어야 되고 햇빛도 잘 내려져야 되고 비도 적당히 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먼저 뭐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길과 같은 마음을 만들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내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길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만들고 돌 같은 마음을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 가시 같은 마음도 내가 만들어요. 옥토 같은 마음도 내가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만 하십니까? 씨를 뿌려요.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씨가 말씀이잖아요. 뿌립니다. 뿌리도 어떤 때는 가시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돌 위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길가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옥토로 떨어졌다요. 근데 열매를 맺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옥토밖에 없었어요. 사탄의 곳에 와서 늘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모든 사람의 지어 밟아버리니까 믿음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그와 같아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밟아버리는 내 믿음은 어디로 가요? 시험이 오고 상처받고 수많은 고난이 오면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지고 말잖아요. 공중의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받았던 그 말씀 안에 의지하고 있는 그 말씀까지 빼앗아가는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 맛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마음 들어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옥토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뭐에서 벗어난다고요? 익숙함에서.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배도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어제 드렸던 예배, 그제 드렸던 예배 똑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설교도 무엇입니까?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어디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시편 33편 3절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자. 여기 새 노래가 새 노래가 새롭게 지은 노래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을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 새 노래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새로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했던 것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익숙하지 말하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만약 제가 설교에 익숙하다면 여러분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하고 옛날에 들렸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시고 매일마다 새롭게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내 안에 믿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반석 위에 믿음을 올리십시오. 머리에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창수가 오고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무너지잖아요. 왜 여러분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왜 그런 믿음을 쌓아 올립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상처가 오고 어떤 비반이 오고 수많은 역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 있어요? 반석의 믿음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 목사라도 제가 흔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머리 위에 짓는 집처럼 상처받고 시험 들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롭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을 반석 위에. 그래서 교회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 성도들 예수를 믿어서 반석에서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날마다 기도한 것의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면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데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 합니까? 내가 온전했었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가서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 나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나팔이 되세요. 입술에 예수 안에 계셔서 삶 속에 예수가 계셔서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죽기를 도와하는 역사가 일어나줄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반석에 세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머리에 짓는 집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믿음은 반석이 세워지리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오나 겁없어. 상처받으나 겁없어. 역경과 고난과도 걱정 없어. 여러분 어떠합니까? 반석에 짓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그랬다면 이유는 달라져요.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견고하게 세우세요. 중요한 것은 누구에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이제 마음의 밭을 오토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심었으니 이제 말씀의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도 잘 자랄까?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만 줄 뿐이에요. 말씀의 복음만 증거할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